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또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부족하고 실수에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거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요,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들은 다시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애굽의 바로에게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애굽 왕에게 받은 선물 때문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큰 싸움이 시작되는 불씨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신앙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초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첫 발도 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손해본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다시 거슬러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3절과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요, 세상에 흔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혼내지를 않아요. 야단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야단쳐요. 바로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칠 때요, 아브라함은요,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직진이 아닌 것 같아요. 돌려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고요,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브라함 벌써 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믿음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삶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은 실패하고 오늘은 잘못하고 오늘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미래가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래도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이 아브라함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인생이 새로워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있어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매일 좋아지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1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고 써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 올라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내려갔다, 지리적으로 올라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신앙이 내려갔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내려가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폭풍이 와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온 때 보니까 소유가 많아졌어요. 가축도 많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잘한 게 있느냐? 잘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내와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요. 잃어버렸던 아내도 찾아와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돌아가는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신앙이 내려갔어요. 믿음도 내려갔습니다. 흉년의 환경이 싫다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회개가 있었어요. 감사의 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짓만 했었어요. 거짓말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고요. 다시 13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네게브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절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느껴본다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때 처음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처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재림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하나님에게 했던 그 열심이 모양만 남았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향했던 이 마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은 같지만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처음 마음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마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촛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처음 마음을 회복하면 촛대에서 하나님의 불을 밝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다가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요, 소용이 없어요. 다시 풀고 처음 단추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처음으로 3일을 금식했는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목사에 대한 이 꿈, 이 사명이 여전히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가 되었는지 저의 미래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3일을 금식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 금식 기도는 저 혼자만 했었습니다. 이 식사 때마다 친구들이 밥이 맛있다고 막 유혹을 해요. 금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요. 머리에서는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3일을 금식하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흔들리고 갈등할 때 이런 처음 받았던 은혜, 주님에게 처음 결심했던 그 처음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촛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대면할 때의 심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그 마음으로 부부가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일터와 교회의 삶에서 주님에게 가졌던 이 처음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